우리 옆에 분들 보고 미소를 머금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 미사축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1889년도 태어나서 1975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이 땅에 내어놓았는데요, 12권짜리 엄청난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40여 년간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1, 2년이 아니고 40여 년에 걸쳐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고 집필하는 데만 27년이 걸렸다 그러죠.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세계 문명 27개를 연구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세계 인류의 문명 26개를 연구해서 내놓은 걸작입니다. 이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이 인류 문화를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자연의 도전 앞에 인간이 응전하는, 인간이 대응을 한 거예요. 이 대응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인류 문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 자연의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험난한 환경, 거친 환경, 척박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자연의 도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도전할 때 인간이 그것을 응전하고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문명이 되고 문화가 되고 놀라운 결과물들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도 문명, 긴데스 문명, 중국 문명, 모든 문명들이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결과물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쪽으로 그렇게 이전하던 이 이집트 사람들 있죠.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강우 전선이 북쪽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비 오는 이 강우 전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5,000년에서 6,000년 전에,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세 팀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이 사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 전선이 북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강우 전선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간 부족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와 함께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농경과 목축과 어업으로 생활 방식을 바꾼 사람들이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 물줄기가 대단하죠. 이집트, 성경에 말하면 애굽이죠. 물줄기가 콸콸콸 올라오면서 이게 때로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범람해가지고 막 넘치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천문학을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또 태양력을 발달시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다가 물이 쫙 빠져버리면 그 온 땅이 쑥밭이 된다고 합니다. 토지가 엉망이 된대요.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하학을 만들고 발전시켰으며 청량술이 발달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제방술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로래를 만들게 되고 축대를 세우는 기술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불가사의한 피라미드까지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응전,
대응입니다. 자연의 거센 도전을 정면으로 맞서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연의 저항, 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떤 장애 요소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혹시 여러분 저항의 법칙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저항의 법칙. 비행기가 왜 날을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날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공기의 저항 때문이에요. 공기가 저항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배가 왜 물 위를 뜰 수 있느냐? 물이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저항하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이용해서 그 큰 배가 물 위를 뜰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저항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자연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저항해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장애물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경과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저항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 앞을 저항하고 막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저항이, 장애물이 결코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이 저항을 정면으로 맞서서, 장애물을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저항 앞에, 장애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우리 앞에 주어진 장애물들, 수많은 저항들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까지 살폈죠. 4장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 양사방으로 에워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큰 저항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을 만났어요. 4장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5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 더 무시무시한 적이 오늘 5장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이 다가올 때는요,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 가정,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분열이 생기고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 5장에는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 1절이 시작되면서 4장하고 이렇게 연관이 쭉 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시간 순으로 그냥 흐름대로 쭉 흐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 아닙니다. 오늘 4장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해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해에 세월이 흐름이 없이 그 해에 와서 쭉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갑자기 몇 년 후의 내용이 나오냐니까 12년 후의 내용입니다. 벌써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어요. 12년 후에 일어난 일을 갑자기 땡겨와서 성벽 재건할 때 외부의 방해거리와 함께 견주어서 5장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외부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저항을 이겨낸 가장 중요한 저항이 뭐냐? 내부의 장애물 저항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외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내부의 문제를 12년 후에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어떤 문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는다 그러면 뭐가 기억납니까? 기도했다 싶죠. 이 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그의 아내와 했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막 부르짖으면서 그 다른 유대 사람들,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뭘 하고 있죠? 제일 끝에 우리가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단어입니까? 원망을 했다 그럽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지금 막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보면서 또 원문도 찾아서 읽으면서, 야, 이 원망이란 단어를 제가 워낙 싫어해가지고 저는 막 이 원망이란 단어를 너무너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비비원불은 이것 하면 망하는 줄 아니까. 그런데 왜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원망을 할까? 그래서 원망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진짜 원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밑에 의미와 쭉 연관이 되면 어떤 내용이냐? 따라서 합니다. 하소연. 백성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2절을 보시죠. 무엇 때문에 하소연하는지, 무엇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2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이 있는데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면서 성벽 재건할 때부터 백성들을 전부 다 어디로 불러 모았냐니까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성벽 재건에 힘을 내고 성벽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거예요. 인구 집중 현상이 바로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성벽 재건에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인력이 부족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태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생긴 게 뭐냐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식량 부족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에 풀칠을 해야 살 것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이들에게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지금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 사태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짜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물로 내놓은 거예요. 담보물로 내놓고 양식을 얻고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리대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와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월세까지 받아 묻고 이자까지 받아 먹으면서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없게, 더 어렵게, 더 고통스럽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뭘 냈다고요? 과도한 세금까지 생겨나가지고요, 세금 안 내면 안 되니까 이 페르시아 정책에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집도 팔고 포도밭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때로는 또 저당 잡히고 담보물로 해가 돈을 빌리고, 그래서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5절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벌써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집도 담보물로 내놓고 논도 담보물로 내놓고 포도밭도 담보물로 내놓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들을 팔았습니다. 종으로. 딸을 종으로 팔았어요. 돈 많은 유대인들 집에 딸을 돈을 받고, 이 말은 딸을 팔았다는 말은 첩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적 놀이개가 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담보물을 가지고 집도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논도 빼앗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비용부를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하면 저는 OUT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시작. 노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하면 저는 아웃입니다. 그거 정말로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고함 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로 저는 이거요, 제 목회 철학이고 목회 방침이에요. 어떤 누구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고 교회 안에서, 그건 안 됩니다. 결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지금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가난한데 우리 집도 빼앗기고 지금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도 빌리고 뭐 엉망이 다 됐습니다. 우리 자식까지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자에게 하소연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합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 그래요. 의분이라도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6절만 보면 안 돼요. 이제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하였으나, 그렇게 되죠. 번역하면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7절을 보시죠.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두움에 이 어두움이 다가옵니다. 지금 민족의 어두움이 다가오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며 이 민족 공동체로서 약자를 보호하고 섬겨야 될 이들이 빈부격차가 확연히 떨어지고 되고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의 자식들까지 종으로 막 드리는 기가 막힌 이런 현상 속에 어두움이 막 휘몰아쳐 왔어요. 이렇게 되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 버리면 민족은 끝나는 거예요. 빈부격차,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이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두움에 불길이 확 밀어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오늘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반부고요, 14절부터 19절까지가 후반부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니까 어두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거센 저항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이, 밝은 태양이 쫙 비춰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두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중요한 것 감정을 잘 다스리고 먼저 말보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말보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6절에서 여러분 크게 노하였다 그러죠. 이것은 감정이 크게 달했다는 말입니다. 들어봤을 때 의분이 생겼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의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걸 봤을 때, 또 나쁜 짓 하는 걸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의분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분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분노가 내게 솟구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났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죠, 모든 인생들이 약점이 있다면 너무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잘 참지 못합니다. 확 해서 부룩하고 화가 나서 그것을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막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화를 표출하거나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진 거예요. 끝났습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도움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화를 내는 순간에 그 사람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인격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거래처가 끊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내,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화를 표출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른 분노의 순간, 때로는 의분이 일어날 때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 자리에서 입을 닫고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고 올라올 때 딱 말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이라는 말은요,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당도하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경험해 보세요. 깊은 생각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분명히 저것은 분노할 일이에요. 분명히 저것은 나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것저것 하고 이 말이 확 올라올 때 입을 딱 닫고는 깊은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기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요. 절대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 사건을 보고 봤을 때는요, 정말 악행을 행하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8절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전장터에 나가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여인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요, 막 춤을 추면서 입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듣는 자리에서 다윗이 오니까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이도 대단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하고 이러니까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럽니다. 심히 노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에서 확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여러분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넘어가 보십시오. 10절까지 그 분노를 못 다스려 가지고 그 이튿날, 분노가 난 이튿날인데 그것을 하루를 넘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야, 무서운 내용이에요. 노를 바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가버리니까 악령이 힘있게, 그냥 내린 게 아니고 힘있게 사울에게 찾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노를 바라고 막 큰 소리로 무엇을 하고 막 내 어떤 속에 있는 분노가 터져 나올 때는요, 내 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실패를 해요. 반드시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할 때 결정하고 분노할 때 말한 것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죽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식을,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을. 분노에 찬 마음으로 한마디 내뱉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분을 삭히고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깊은 생각 속에. 그래서 저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이자 철학자이며 프래그마티즘, 즉 실용주의를 만들어내었던 철학, 종교학, 심리학 등의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의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가 남길 한마디 말 때문에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가히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 때문에, 이분의 책 때문에, 이분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외워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어. 이분이 남긴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운명 자체가 사람의 인생이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의 시발점이요 출발점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 위에 지금 건설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느냐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손과 발에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철학, 사상, 이 모든 것이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바르게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무엇을 붙여놓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생각의 혁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의 혁명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절망일 때 절망하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고 뭐 주어지는 생각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 생각의 혁명을 가지고 좋게 바라보는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먼저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게 제 머릿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복을 입는 세대였거든요. 교복을 입다가 1983년도에 교복 자율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옷도 완전 자율로, 머리도 완전히 막 기르는 시대였어요. 차라리 그때 빡빡 머리 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외모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보니까 머리가 막 2대8로, 3대7로, 5대5로, 올백으로 막 다 넘겨, 머리 감고 흔들어 버리면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완전 직모니까 길면 길수록 쭈삣쭈삣 막 뻗어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드라이기를 가지고 하면은 곱슬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라이기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해답을 알고 보니까 곱슬머리라 해야 되는구나. 곱슬머리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외모에 신경 쓸 때. 그런데 청년기가 돼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지금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우리 봉석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우리 교회에서 전도돼서 지금 아주 잘 사는 청년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나눔을 하다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목사님 저는 머릿길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릿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 곱슬머리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 아니 곱슬머리가 왜 싫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뭉쳐들어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는 직모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깨우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머리가 곱슬머리든 직모든 상관없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직모면요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고 곱슬머리도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고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키가 좀 어떻습니까? 어이 어디서 켰노? 복이 있을지어다. 큽니다 그래 버렸어요. 우리 저기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권사님이 저번 주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키가 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한마디에. 제가 이게 키가 좀 우리 사투리로 모타리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게 부담이 돼서 키만 좀 더 컸다면 제가 마음속으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인물에 키만 좀 더 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 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는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컸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딱 크더니만 다른 애들은 쑥쑥쑥 크는데 저만 안 크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아니고 지난 주간입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러 맛있는 식사집이 있대요. 만촌동에 제주 국수집이 있대요. 허름한 집인데 그 집에 이제 국수를 먹으러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는데 그 1층인데 아마 이제 그 홀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홀 중간에 이게 대들보 비슷하게 이렇게 쭉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꽤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기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지나가도 뭐 여기 데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아마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껴도 벌써 인물이 막 태가 나오더라고요. 키가요, 제보다 어깨 위에 어깨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자리에 밥을 먹고 일어나서 계산하러 가다가 이게 위에 박은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소리가요, 진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뭐 100번 가봐도 그게 박을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크기 때문에 불평이고 키가 작기 때문에 불평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여러분 안에 70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집에 왔어요. 변화영 집사님, 김자남 권사님 70억대 1이에요.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내 아내가 되었을까? 김용군 집사님, 이권사님,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아내의 머리카락만 봐도 감사하고 아내의 뒤통수 쫙 멀리서 오는 그림자만 봐도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이 생각이 정리가 잘못돼가지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째 저런 거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벌써 불행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런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집에는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지, 보기만 봐도 딸 없는 집 생각하면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돼요. 변집사님 아멘? 네. 진짜요. 여러분 생각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분노의 상황이라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긍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감정적으로 다스리지 않아야하고 깊이 생각한 이후에 문제의 원인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럽니까? 지도자들이 높은 이자를 부당하게 백성들로부터 착취하고 있었어요. 7절의 내용이 그렇죠. 이제 백성들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지금 밥 먹을 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담보물을 내놔라. 그리고는 식량을 주면서 담보물을 가지고 이자 얼마 받아라. 이렇게 부당하게 이자를 막 높여가지고 이자를 받고요, 담보물을 가지고 또 담보물도 안 주고 내 것 가지고 해버리고. 8절을 보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이제 돈까지 못 갚으니까 빌려준 것 안 되니까 자식을 노예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딸은 데리고 와서 성적 노예로 삼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위화감이 생겨나고 이제 분열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가정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끝입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사랑으로 보듬고 골짜기 이론 아시죠?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가진 자는 약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많이 배운 사람은 학문을 나누어 주고, 약자들을 섬기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도리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르도록 골짜기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모터를 돌려가지고,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모터 돌려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에 다 더 많이 누리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열되면 끝입니다. 가정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라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자식과 부모가 하나가 되면 이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이 되면 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작금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져서 남한,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막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상 이데올로기에 가치를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사상 때문에, 진보라는 가치 기준 사상 때문에, 보수라는 가치 기준 사상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 이게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의 가치보다, 보수의 가치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상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면 이데올로기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우상.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보수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도, 진보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도 모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고, 그런 분들도 생각은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는요, 보수편도 진보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기준에서 만약에 보수가 맞다면 보수의 가치를 선택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가치 기준에서 진보가 맞다면 진보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보는 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상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분들도, 경상도 분들도, 강원도 분들도 나뉘어지면 안 돼요. 왜 나뉘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세대차로 나뉘어지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더라도 무시하거나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됩니다. 대안.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조차도 그 분열에 동조를 하고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져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이 민족의 대안 세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통합하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진보도 보수도 함께 어우르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생각이 좀 다른 거 어때요? 그게 죄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보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은 다 달라요. 다르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야당도 있어야 되지.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교회에 야당이 있나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가 무슨 목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목자분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잣대로, 말씀을 바이블로, 말씀을 캐논으로 그렇게 삼는데 왜 야당이 필요합니까? 조금 다른 생각들은 말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만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치료했습니다.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먼저 비공개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죠. 가장 첫 번째 7절 보십시오. 귀족들과 민장들을 지적하고 꾸짖어요. 지도자로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여러분들이 받았던 부와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됩니다 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잘못된 걸 꾸짖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큰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를 열고는 백성들에게 강도 높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성벽을 짓고 건물을 짓고 큰 건물, 좋은 건물, 이것보다 뭐냐? 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건물 하드웨이보다 소프트웨이, 그 속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는 이 민족이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들, 바로 백성들의 하나됨, 백성들의 내적 경건함, 회개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요, 막 부흥회 가서 막 울면서 통회 자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시점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연약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자를 받고 담보물을 가지고 자식들을 빼앗아오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100%의 회개는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삶을 고쳐나가야 되는, 말로 울고불고 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10점밖에 10점짜리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내 지금 잘못된 삶을 올바른 삶으로, 잘못된 가치체계를 올바른 가치체계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요구합니다.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큰 대회를 열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우리가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요, 너희가 그러지 않고 느헤미야도 포함시켰어요. 우리가 그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자 받았는 거, 안 그래도 백성이 어려운데 그 이자 받는 거 이제 그만두자, 여기서 그치자라는 말은 소극적인 면에서 이자를 받는 걸 그치자는 의미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바로 동족들에게 돈을 더 주자는 의미예요. 지금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양식도 주고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이제 안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약자들을 돕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결단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1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구체적으로 돌려보내랍니다. 무엇을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담보물로 잡았던 거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고 너희가 또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몇 분의 1요? 100분의 1. 왜 100분의 1이라고 할까요? 이때 당시 100분의 1의 기준은요, 바로 이자였습니다. 매월 내는 이자, 이것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받았던 거 우리가 다 돌려보내자. 이미 받은 것도 돌려보내주고 또 앞으로 받을 것도 포기하라는 의미예요. 본문의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지금 광장에 모아놓고 참 백성들이 있는 장소에서 느헤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분이 가졌던 그 어떤 강자로서의 누렸던 것들, 약자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눠줍시다. 그냥 우리는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반응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0절 11절은 느헤미야가 간곡히 부탁했고 12절에 백성들이 말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백성들이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종으로 삼았던 자식들도 돌려보내주고 담보물로 잡았던 집도 포도원도 밭도 논도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다 돌려보겠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자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자 같은 것도 이제 절대 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끝에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약자와 강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누어지고요, 지도자가 약자들이 나누어져가 지금 막 어마어마한 분란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것을 쫙 정리해 나가는데 일사천리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처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막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하지 않았어요. 깊은 생각 속에 잠기고 원인 파악에 들어갑니다. 어떤 원인 때문이냐? 철두철미하게 원인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잘잘못 따져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금 어려움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제일 끝자락에 백성들이 아멘 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돈 많은 사람, 지도자, 앞장서는 사람, 부자들 전부 다 아멘 했어요. 다 알겠습니다, 느헤미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멘으로 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러면서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올바른 얘기를 할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다고 죄진 것도 아니고 뭐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내 돈 빌려줘가 담보물 잡아가 했는데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처로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말로 멋진 열매를 맺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지도자의 리더십과 백성들의 순종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 여기에 이 일을 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때 온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했다 그러는데, 찬송했다는 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고, 순종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모든 것 해결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 다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해 주셨겠지, 이제 그렇지 하고는 찬송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동사 두 가지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찬송하고 행하였느니라. 13절에 찬송하고 행하였느니라. 이 두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한글로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와예 할렐루 이게 찬송하고요, 행하였느니라는 와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는 계속적 와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계속적 와우를 쓰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와우 히브리어 단어를 일부러 이 동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지도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러면 11절에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요구였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곧바로, 이 순종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순종의 이 법칙이 뭡니까? 시작. 순종의 이 법칙 시작. 신속하게 철저하게. 신속. 그래,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순종의 이 법칙이잖아요. 우리 훈련만 하실 때 다 배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로. 백성들이라는 의미는 복수잖아요. 복수인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행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아사 3인칭 단수형, 아사라는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백성들이 말한 대로 순종했다고 하는데 단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인데 그럼 반드시 이 문법상으로는 복수를 써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인데 동사를 쓸 때는 단수 동사를 의도적으로 문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의미는 뭐냐 하니까,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에다가 단수 동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때 백성들이요, 혼연일체가 되어서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부의 방해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12년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앞에 가져와서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황은 분노에 찰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표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보다 깊은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켰으며 그 이후에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격려하며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온 백성이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 오늘 이 어두움을 맞이하는 이제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찬란한 아침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다.